주님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우선은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구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두 가지를 주셨죠. 우선 성경을 주셨죠.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신 성경을 주셨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곧 성령이 임하시면 하신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해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복음 전도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혹은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이제 살리셔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조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이루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걸 구속사역을 이루신 걸 그 위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바울이나 바나바를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죠. 들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경을 주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분명해집니다. 이 그림과 같이요. 여기 큰 느티나무 같은데요. 성경은 이렇게 큰 느티나무와 같이 참으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두터운가? 왜 이렇게 말씀이 많은가? 그래서는 성경을 말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들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을 들어서.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성경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성한 나무와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기업적인 말씀도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우선 우리는 관찰하고 또 관찰해가지고요. 중심 주제를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성경 전체로 구약 성경만 놓고 보면 전체로 보면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신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죠. 이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찬 가지 그런 말씀도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전부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이 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이 되어 있는가는 이 중심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심리학을 강의하라, 상담학을 강의하라, 뭐 인문학을 강의하라 그러고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꽉 붙잡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전체에서 요절 하나를 택하신다면 어느 구절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로마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가,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뭔가, 이거를 관찰 해가지고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붙잡은 다음에 놓치질 말아야 된다 이래요. 로마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그걸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중심 주제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열을 하게 돼요. 나열. 말씀을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핵심이 이렇게 그것이 부각이 되질 못해요. 예를 들어 로마서의 중심 주제라면은 1장 17절일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울은 이거 하나 증언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교리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이거를 붙잡고 있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왜 의가 필요하게 됐느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날에는 자기의 의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이 의를 나타나는데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이 의가 왜 필요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의를 받아 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 의가 나타난 게 어떻게 돼서 나 같은 거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그럼 아브라함은 사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두 사람이 있단 말이야. 존경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다윗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이거를 논증을 한단 말이에요. 4장에서는.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예.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그러니까 의롭고 전에는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린 불의한 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불화하게 됐었는데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우리 행위로서는 불가능한 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다. 또한 믿음으로
이제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 5장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6장에 가서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행함은 이제 필요 없단 말이냐. 무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나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되느냐. 전에는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 살았댔어요. 하나님께서 끊어져서 이쪽 진영에 gat붙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됐다 이거야.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었는데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옛날 행실대로 이게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6장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근데 7장에서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또 논증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이제 도덕주의자와 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이 7장에는 나라는 사람이 30몇 번인가 50몇 번인가가 나와요. 오히려 성령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원하는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찮은 악만 행해진다. 그래 오라 너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오라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감사가 나와요. 오라 그랬던 사람이 다음 절에는 감사가 나와. 왜냐하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자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7장에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7장에서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지르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됐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서 죄를 깨달았냐면은 이제 탐내지 말라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거다. 그 탐내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의 10번째거든요. 바리새인이 십계명을 몰랐겠습니까?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자기에게 조명되는 날이 왔어요.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탐내지 말라. 탐심. 이게 십계명의 마음의 문제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살인하고,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탐심을 하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에 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줄 알았던 자기는 죽고 죄가 다 늘어났다 이거야. 그래 그때부터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지르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됐나요? 안 됐죠. 원하는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걸 보는도다.
죄하고 싸우면은 번번이 자기가 생포를 당하고 그랬다 해요. 지금 7장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가 그래서 오라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서 우리 자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이 의롭다함을 문제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좀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또 이만큼 이제 성장을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렇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들이 되고 목사님들이 되고 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짓게 됐습니까? 이제 거듭났고 목사도 됐고 이랬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제 죄를 안 짓게 됐느냐? 유도서는 그렇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바울도 원하는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악만이 행해지는도다.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도다. 이러던 바울이 그럼 복음을 깨달은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짓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만 내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원치 않게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뭐 실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게 서 있지 못하면은 루터가 말했듯이 그 교회가 넘어지는 교회냐 서 있는 교회냐 그걸 알려면은 이 칭의교리에 서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안다. 지금 저도 그럽니다. 이 칭의교리에 서 있지 않으면은 지금도 죄책감에서요. 그냥 정죄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선훈 목사님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로마서 주석을 썼어요. 아주 거기에도 참 잘 내용이 충실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이미 과거 완료거든요.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거야. 그런데 그분은 얘기는 지금도 의롭다고 하시는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과거 한 번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넘어지면은 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또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주의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러다 8장에서는 이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어떻게 의롭다고 해주셨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걸 어떻게 봤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살리라 사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멸망받지 않고 사는 길 구원 얻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가 아니라. 이 1장 17절에는 이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관찰해가지고 중심 주제를 붙잡은 다음에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마이크를 이걸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의 중심점은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느 목사님 이거 좀 받아줘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50장이나 됩니다. 50장. 그러면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에서 요절을 택한다면, 중심 주제를 택한다면 어느 게 되겠느냐, 어느 말씀이 되겠느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구절, 어떤 분은 뭐 다른 구절.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다 저는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말씀드리는 맞는데 관찰해보고 관찰하고 또 관찰해보니까 이 말씀보다 이게 더 중심점인 것 같다. 또 관찰하고 관찰해보니까 이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더 중심점인 거,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좀 바꿔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그러니까 이거였다가 더 관찰해보니까 아니야, 이거 같아.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강의할 때 각 도표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전체 중심 1장의 중심 주제, 각 단원의 중심 주제는 뭔가, 그거를 관찰해서 그걸 붙잡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마이크를 붙잡으셨으니까 창세기 전체에서 요절을 하나 택한다면 어느 구절이라고 하세요? 틀리는 건 아니니까 조금 바싹 떼고 얘기해. 크게 좀 얘기해줘. 더 바싹. 다른 분들 들리세요? 그래요. 3장 15절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그럼 옆에 있는 갔다 그러셨어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3장 15절. 괜찮아요. 뭐 또 다른 분들 다른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 자, 우선 창세기를 3장 15절이라고 하십시다. 15절 중에서도 핵심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중에서도 거기에 가장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창세기 중심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강의를 바꾼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안산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창세기를 강의를 하시고, 뭐 어떤 분은 요한복음도 강의하시고, 복음서도 강의하시고 그래요. 그건 창세기를 강의할 때 1장을 강의하고 2장을 하고 3장을 하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시질 말고 이 중심 주제를 하나 붙잡았으면 그걸 계속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전체 요절이다. 그 중에도 여자의 후손이 핵심이다. 그러면은 대본 드러나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승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시죠.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켜주려고 그린다. 이렇게 성경에 지금 줄줄이 사탕처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아들이 12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12아들 중에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유다 지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이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유다로 오신 것이 분명하도다. 또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다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그게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어떤 방도로 복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는가? 이 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에요. 하나님이 독세 세상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지시하는 산이 모리아 산이었고, 나중에는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리고 주님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의 몸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렇게 이걸 붙잡고 놓치지 말고 창세기를 계속 강해 나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때 풍년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 약속한 땅에 가서 풍년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흉년이 들게 됐나? 이건 하나님의 구원 훈련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계시하시려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 바로 이삭을 주셨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그랬다면 이 아브라함이 감당했을 것인가? 감당 못했을 건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은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일 후에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아 25년이 지난 100살에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장작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나이를 15살로만 우리가 가정을 해도 40년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아브라함의 갈등이 뭡니까? 예? 아버지로서 아들을 양을 잡듯이 어떻게 번제로 드리는가? 이런 인간적인 갈등. 우리는 이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신학적인 갈등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내 이제 후사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니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뭐 다메섹에 누구예요? 그가 내 후사입니다.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아니다. 사라가 낳으리니 그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통해 이렇게 계승될 거를 말씀했는데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사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폐하셨는가? 약속하신 걸 잊으셨단 말인가? 이럴 경우 서로 상반이 되거든요. 정반대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럼 해답을 얻었단 말인가? 얻은 거예요. 어떻게 해답을?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어떤 해답이었냐면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이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지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느냐 이게 신앙인 겁니다. 로마서 4장은 그걸 다뤄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가 100살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알았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상황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그를 다시 살려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이런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인데 거기는 믿보다 이 말이요. 이건 믿을 만한 진실한 말씀이다.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럼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의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나 무슨 능력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나도 함께 살리실 것이고 이제 참으면 주님을 높으셔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만일 내가 이 고비를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도 나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나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신 거 이거는 안 지켜주실 수가 없다. 부인할 수가 없다 이래요. 자기를 만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못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창세기의 요절이 뭔가 이걸 붙잡는 겁니다. 우선 내가 내 우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이 절을 우리는 창세기의 이게 중심점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우선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여자의 우선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 옆으로 갔지만 창세기 12장에서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 자기 누이를 이제 자기 아내를 뺏기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뭐 거짓말, 뭐 그걸 심리학적으로, 교훈적으로 뭐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자의 우선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바로를 막 그냥 네가 죽는다 재앙을 내리셨다 이거야. 바로의 집에. 그래가지고는 어서 데려가라. 그랬단 말이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자의 우선을 보내시기 위해서요. 이걸 붙잡고 놓치질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듣는 사람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져 내려왔구나. 근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나열을 시키게 되면은 중심 주제가 부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을 안산신학교를 이제 운영했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뭐 배운 게 하나도 없다 하던 사람들이 불과 3개월 동안에 그냥 완전히 변해버렸다. 이건 자기네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맥락을, 이 중심점을 그들에게 이제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점을 우리 강사 요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도요, 그러니까 설교하실 때도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그 중심점을 하나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중심점 하나. 그걸 하나 앞에다 써놔요. 이제 이렇게 앞에 나는 오늘 요거를 전할 거다. 그리고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1대지, 2대지, 3대지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말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걸 나열을 하게 되면 중심점이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뭐 여기에서 기도가 강조됐다, 또 그 가다 보니까 전도가 강조됐다, 뭐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은 핵심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사람 중심으로 교훈적인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교훈적인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나열을 하게 돼요. 근데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는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엔 이런 말이 나와요. 구속사라는 말은 뭡니까? 구속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역사다. 역사. 근데 그 역사는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개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역사가 있다 이거죠. 하나의 역사가 있다.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여자의 우선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내가 하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걸 하나님은 이루어 오셨다는 하나의 역사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연결이 돼요. 이게 놓치지 않게. 근데 교훈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말씀에서 기도를 얘기를 하다, 여기서는 또 전도를 하다, 여기에서 뭐 어떤 또 교훈을 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여자의 우선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어떤 방도로 복을 받게 되는가?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는 걸, 이렇게 이 중심 주제를 붙잡고 전개시키다 보면 해나가면 성도들에게 그게 각인이 되거든요. 마음의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전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뭐 저부터도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분에게 좀 마이크 좀 전세, 뒤에 분에게 좀 드려봐요. 출애굽기의 중심점을 출애굽기에서 하나의 요절을 택하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을 좀 시험을 하듯 테스트하듯 하는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눈이 밝아지고 얼마나 깨닫게 됐는가. 자, 출애굽기에서 한 절을 택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절을 택하시겠어요? 누구 손을 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발표라도 틀린 거가 아니다 이거야. 맞는데 또 좀 관찰하다 보면은 이거보다 이거가 더 중심점인 것 같다,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고 좀 그런 거지.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목사님은 그걸 요절로 봤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걸 요절로 봅니다.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거 틀린 거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한번. 자, 그래, 저 뒤에 목사님 출애굽 3장 12절. 3장 12절. 3장 12절을 좋아한다. 무슨 말씀이죠? 거기에 3장 12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예. 또요,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분은? 예. 29장 46절이요. 예? 29장 46절. 예, 무슨 말씀이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만 더. 출애굽기 12장 13절. 틀린 거 아니에요. 다 틀린 거 아니고, 예? 출애굽기 12장 13절이요. 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명하지 아니하리라. 자, 저도요, 여기 22장 13절을 우선 저는 중심점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왜 이것이 출애굽기의 요절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말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내려갔댔죠.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20년을 걸쳐서 이제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애굽으로 돌아왔죠. 근데 돌아온 야곱을 이제 요셉이 선발대로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총리 대신이 되죠. 그걸 선발대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 보내셨다, 이게 앞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얼른 끌어올리신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거든요.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다 이거야. 그럼 내려보내신 이유가 뭔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출애굽하는 걸 통해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거거든요. 그 영적 출애굽, 즉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방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셔서 그 피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이 벌써 정죄를 받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어요. 문에 뿌려진 피가 말해준다 이거예요. 예? 다만 유월절 양이 대신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기의 요절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한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20장에서 이제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유월절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6장 6절에는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이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소욕은 노예의 소욕이라, 이게 노예의 소욕.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는데 여기에는 노예 근성이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는 이제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법 없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다 이래요. 근데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그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짓되 하고, 출애굽기에서는 성소를 지으라 성막을 주셨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율법만 주시고 20장에서 십계명 율법만 주시고 25장에서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다 이거야.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번제단도 없단 말이에요. 죄를 씻을 물두멍도 없단 말이에요. 아까 본 속죄소도 없단 말이에요. 병은 깨달았는데 이걸 해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여기에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 죄를 깨닫고 여기 성소에 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걸 이제 받는 문제에 대한 해답,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셨다. 그 해답은 여기서 드려지는 속죄제, 이것은 바로 내가 피를 볼 때 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또 그건 상론인 거죠. 이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분을 본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 이 뒷부분에서는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전체를 지금 놓고 말하지만은,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로마서를 보십시다. 로마서 전체는 아까 1장 17절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울은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그걸 전개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1절부터 17절, 이건 서론. 18절부터는
죄론을 말한단 말이야, 죄론. 그럼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중심점은 어디 있는가? 핵심은 어디 있는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만이 아니라 1장 1절부터 17절의 중심점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해도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1장 1절을 우선은 이제 붙잡거든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야. 전에는 마귀에게 쏘갔던 사탄의 종 노릇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디도서에서 이제 우리도 전엔 쏘은 자요. 바울이 쏘갔죠. 마귀에게 쏘갔잖아요. 그 자기 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이거야.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종들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런데 종들 중에 자기를 사도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목회자로 택하시고요. 예? 그럼 목회자로 택하실 때는 사명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는 자기를 사도로 이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다. 이거를 중심을 잡으러 삼는다 이에요. 나는 사탄에게 이렇게 쏟던 자인데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거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복음을 네가 좀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들어써야 되겠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로마에 이제 나는 모든 사람에게, 헬라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난 빚진 자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박해자였던 나를 이렇게 불러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셨는데 나는 이걸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기까지는 나는 빚을 갚지 못한 자와 같다. 근데 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로마서를 써서 너에게 보낸다. 그럼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다. 이 하나님의 의만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추방당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요거에 또 핵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잡게 되면 왔다 갔다 하지가 않게 되거든요. 설교자들이 보면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본문을 봉독해 놓고는 길을 잃고 딴 말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초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설교한 후에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걸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많은 말씀을 했으니까 핵심이 없으니까, 중심점이 없으니까 뭐가 드러나는 게 없어요. 안산신학원 학생들이 얘기하다 뭔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남은 게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쓴 책 중에 성경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계하기, 그 책이 있죠. 그게 1, 2, 3, 3권으로 나왔어요. 66권이니까 22권씩 합해서 3권으로 내놨어요. 바로 그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한 번에 설계하자 이거야. 출애굽기를 한 번 설계하자. 제가 다시 현직으로 돌아간다면 말이에요. 내가 다시 한 40대고 뭐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만 하고 싶은 거야.
1년에 그냥 이제 쫙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에 하고 똑같은 걸 무슨 녹음기 틀어놓듯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강조점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설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한 3년만 하고 나면 성도들이 그냥 눈이 다 밝아지고 말이죠. 그러면 정말이에요. 성도들에서 자발적인 순종이 와요. 헌금하라 해야 헌금하지 않아요. 헌금하라는 설교 안 해도요, 여기서부터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출애굽기 한 번에 설교하기. 출애굽기의 중심점이 뭐냐? 말하는 점은 이런 거를 지금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요, 그럼 레위기의 중심점. 레위기에서 요절을 하나 택한다면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레위기에서 나는 몇 장 몇 절이 요절로 생각합니다 하면 그건 틀린 건 아니다. 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정답이거나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레위기에서는 한 절을 택한다면 어느 거를 택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레위기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레위기를 이제 지금 모세가 레위기를 쓰고 있는데 어느 말씀을 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쓰고 있을까? 내가 레위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을까? 어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어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면 성도들이 이해를 하는데 알아듣기가 쉽고, 아, 그렇구나, 레위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을까?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요? 어디? 레위기 16장 15절. 예, 또 다른 분. 레위기 11장 45절. 어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네, 또요. 한 번만 더. 예, 저는 우리가 다시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절대적인 정답,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7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사실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이거를 깨닫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도 노아에게 너 피는 먹지 말아라. 근데 레위기에서도 피를 먹으면 너 끊어진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그러다가
이 기절을 발견해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걸 함부로 천하게 다루지 말라. 이건 피의 생명이 있는 거다. 근데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이걸 제가 깨달은 게 너무 감동적이 돼서 이걸 중심적으로 저는 우선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 아까 우린 봤습니다. 대속죄일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보셨다. 출애굽 때도 대문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니까 이미 여긴 심판을 받았다 이거죠. 죽임을 당했다 이거죠. 그 피가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는가? 우리가 건너고 넘어뛰자.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일관성 연결이 되는 거죠.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앞부분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로부터 시작이 돼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은 짐승을 돼지 잡아 굿하듯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게 합당하냐? 여기에 강조점은 이 피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아듣기 쉽도록 계시하는 거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피 하면 생명입니다. 근데 흘린 피 이건 죽음입니다. 근데 베드로서 1장 2절은요 너희가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래요. 흘린 피가 뿌린 피가 돼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애굽 때 유월절 양에 죽어 피를 흘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피를 대문에 안 뿌렸다. 그럼 그 집은 무사치가 못하는 거예요. 뿌린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너희는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 이거야. 그럼 성도들의 마음에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언제 뿌려지는가? 여러분들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럴 때 성령이 그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새 언약은 내가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건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에요. 새 언약이 돌비가 아니라 마음에 기록을 한다. 피가 뿌려진다. 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 이건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근데 표현을 다르게 하신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에 새 언약, 내가 이 새 언약이니 흘리는 바 피니라. 이 복음이 그리고 그 피가 여기에 뿌려졌느냐, 여기 기록이 됐느냐. 생각을 해보시오. 성도들에게 이 새 언약의 마음에 기록이 돼서 늘 그걸 묵상을 해요. 기록이 됐으니까 생각은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사랑에서부터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죠. 그러면 뭘 더 바라요? 바랄 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의 중심점을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요거를 중심적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속죄소 위와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릴지니
자, 보십시오.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가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그러셨다. 왜 속죄소 위와 앞에다 뿌리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그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 보시는 게 아니라 이 피를 통해서 보시기 위해서 위와 앞에 뿌리라고 그러셨다. 이 피는 어디서 난 거냐? 하나님이 이 피를 너에게 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누굴 통해 주셨느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거다. 이 말씀을 중심에서 이렇게 전개시킬 수도 있어요. 또 이 말씀을 중심해서 레위기는 5대 제사로 시작이 되는데 왜 5대 제사에 이렇게 제사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되느냐?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다. 피하면 생명인데 흘린 피는 죽음을 의미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신 죽어주신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그래서 너의 죄를 이제 속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시킬 수도 있고. 자, 그럼 민수기의 중심점은 어느 구절로 볼 수 있을까요? 민수기에서 요절을 택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럴 경우도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이런 맥락에서 요절을 택할 때와 교훈적인 그런 맥락에서 요절을 택할 때와 전혀 달라질 겁니다. 1장 3절입니다. 누구시죠? 어디인가? 예. 1장 3절이요. 예. 또 우선 자 여러분 구속사 자 조금 보시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라는 중심에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신 여기에 중심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교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아니에요. 교훈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했는가, 노아는 어떻게 행했는가, 그걸 또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했느냐, 모세는 어떻게 행했느냐, 사람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어느 말씀을 중심점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개시키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민수기는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나?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 예? 그래요. 이렇게 한번 발표하는 것도 아주 큰 담력을 얻게 돼요. 그것도 또 한 번 이런데 발표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꿀 먹은 버거리처럼만 있다 가시지 말고 한마디씩 해요. 틀린 거 아니니까. 자,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걸 보면요, 기술을 했잖아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했는데 60만 얼마예요. 그래서 그걸 조직을 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조직을 했는데 동방해돋는 곳의 진칠자는 유다 진영이다. 이게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이에요. 자기네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다 이거야.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에요. 장남이 아니야. 그런데도 유다 지파에 속한 진리는 동방해돋는 쪽에 신을 쳐라. 근데 다른 진영은요, 뭐 서쪽 해진영 쪽에 이런 설명이 없어요. 유다 지파만 동방해돋는 쪽에 신을 쳐라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말라기서의 대답이 나오거든요. 예?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유다 지파에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해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가서 나온 송아지가 이렇게 뻗들이라. 근데 누가 보면 1장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의에 이제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줬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유다가 진을 쳐라.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이제 민수기에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 거죠. 근데 선두로는 유다 자손의 서라 이거야. 선두에. 왜 유다 자손의 선두에 서요? 예,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그리스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4편에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 때는 말이에요.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이를 보고 도망했다는 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앞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왕 중 왕을 본 거예요. 왕이 행차니까 다들 쫙 길을 열어드렸다 이거야. 이렇게 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연결을 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다. 유다가 동방해돋는 곳에 진출한 거의 무심한 말씀이 아니다.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썬나니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다. 선두에 유다 진지가 서나오는 것도 무심한 말씀이 아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시진 않았지만 그때도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성자 그리스도는 구약시대도 계셨단 말이에요. 육신만 입고 오시지 않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때도 출애굽 때도 그리스도가 앞에서 인도하신 거다. 오늘날 우리도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싸움에 나간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게 바로 앞에서 인도하시는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오실 여호와의 군대들인 거죠. 출애굽기에서는요 430년에 마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어제까지 바로의 노예였어. 근데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야. 그럼 군대 대장이 있어요. 대장. 그럼 대장이 누군가? 바로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시다 이거야. 그런데 아까 지적한 대로 13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열족장들이 못 올라간다 이거야.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거야. 어떤 뜻이 되죠?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계수가 됐어요. 게다가 그 군대의 족장들이야.
연대장, 사단장과 같은 거죠. 그런데 앞에서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인도하는데 선두에서 인도하잖아요. 근데 못 올라간다 이거야. 어떤 뜻이 되죠? 이들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가 못 되었다. 아시겠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들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고 뭐 했지만 과연 나는 그때 이들이 족장이 되고 그랬지만 오늘 나는 목사가 됐지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가?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전개시키게 되면은 물론 민수기를 낱낱이 다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뼈대만은 성도들에게 확고하게 세워줄 수가 있죠. 그럼 믿음이 이제 확고하게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전할 수는 없지만은 중심 주제는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신명기에서 요절을 택한다면 어느 규절을 택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 혹은 어디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할 때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핵심을 잡아가지고 그걸 전개를 시키다 보면 그 중심 주제가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끝나고 나면 학생들 머리에 성도들에게 딱 하나 중심점은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부각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전개를 나열을 시키다 보면은 그냥 핵심이 없어지니까. 이번에 우리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가서 3개월 동안에 했어요. 근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내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물어보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물어보질 않았는데 그들이 스스로 말을 해. 뭐냐면 10여 명의 목사님 중에 한 절반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야. 근데 절반은 조금 덜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제가 깨달은 방법, 이것을 같이 좀 이제 논함으로 좀 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니까 우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래. 그럼 창세기에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지금 좀 짚어, 이제 저는 이거 말라기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마 오늘 다는 못할 것 같으네요. 신명기의 중심점은 어떤 걸 잡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 6, 4, 5절. 또요. 8장 1절이요. 이 신명기는 역사적인 본문이 아니거든요. 이제 역사적인 본문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건 역사적인 본문이에요. 근데 레위기도 아니죠. 근데 민수기 이것도 역사적인 본문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아니거든요. 여호수아 이것도 역사적인 본문이지.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요절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자, 저는 신명기에서 이거를 우선은 요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다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작성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그냥 한 거니까. 왜냐하면 신명기는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그러시면서 내가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거든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까지만 데려다주는 몽학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예수에게만 데려다 줘라.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는 죽기 전에 행한 3편의 설계로 되어 있거든요. 나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라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는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요절로 생각한 거는 창세기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다른 건 이무이를 먹어도 좋다. 아담에게요. 다른 건 마음대로 먹어라. 거긴 생명과일도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과일도 있더라. 그거 먹어도 괜찮아.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은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을 택한 게 아니라 사망을 택했단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는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했는데 아담은 생명을 택한 게 아니라 사망을 택하고 복을 택한 게 아니라 저주를 택한 거죠. 그래서 저주가 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도 그들은 사망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듯이 그들은 또 영적 에덴이라 할 수, 제2의 에덴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또 쫓겨간 거죠. 또 추방을 당한 거죠. 예? 그럼 여기에서 생명과 복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메시아 언약은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랬다 이거야. 그걸 택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지금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들은 생명을 택하는 거 그러죠. 예? 그리고 또 18장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내가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다. 모세를 통해 말씀했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생명이고 복이라는 거죠. 예? 자,
여호수아의 중심점을 또 요절을 택한다면 뭘 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중심점을 하나 택해서 거기서부터 전개를 시키자, 이렇게 그 핵심을 그걸 강조하자는 거죠. 한꺼번에 몽땅 다는 말 못하더라도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이게 증인들이 할 일이다.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중심점이 잘못 잡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달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지. 여호수아에서는 어느 요절일까요? 여기서도 요절을 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크게. 아, 네. 또요. 예. 21장 45절. 어? 21장 45절. 아, 한 번만 더. 다 맞는 대답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찾으시기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또 설교도 하시고, 그런 중에 여호수아 하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생각나고 그러시지 않나요? 자,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서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친히,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다 이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다. 누구에게? 전투하는 교회다. 이 전투하는 교회거든요. 우리도 지금 전투하는 교회거든요. 전투하는 교회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단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뭐나 올려오노라 이거야. 주님이 친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라 그러셨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의는요, 여기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건 전투하는 교회. 근데 뒤에는 안식하는 교회거든요. 한번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주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안식을 주셨다 이거야. 근데 이것도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말씀한 대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전투하는 교회, 뒷부분은 안식하는 교회거든요. 이제 전쟁의 끝이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느 말씀에 생각납니까? 히브리서에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거 아니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다. 이건 그림자다. 진짜 안식은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주신다 이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보험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친정 아담 하와가 안식을 누렸어요. 근데 이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이제 보면요, 2장 1, 2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지으신 것이 다 됐게 안식하니라. 그런데 아담아는 7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아담아는 6째 날에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6째 날에 지음을 받고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을 한 게 아니라 지음 받고 우선 안식부터 누린 거예요. 일을 한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이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요, 안식이 계명으로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계명이 아니에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복으로. 근데 이것이 죄를 범함으로 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한 것처럼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즉 우리의 배속제물이 되실 분, 그분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을 기다리게,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산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니까 죽여라. 죽였어요.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부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야.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죽임당하는 멸망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뭐 그건 또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하려면 또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어떻든 창세기에서는 계명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누리라고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회복시켜 주시느냐?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안식을 주셨으되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하셨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는 저들에게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다. 근데 여호수아 때 주신 안식은 참것의 그림자였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사사기의 중심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어느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기를 설명을 하면은 잘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을까? 예? 어디요? 사사기 3장 9절. 3장 9절. 아, 그래. 또요. 이제 점점 활발해지셨어요.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 주입식으로만 훈련을 받았거든요. 서로 이렇게 좀 토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요.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주절을 안 되셔도 돼요. 몇 장 몇 절 안 돼도 되니까 그냥 어떤 점이다. 그것만 말씀해도 돼요. 자, 우리 3시까지 좀 쉬시고 생각하시면서 쉬고 하십시다.